그렇죠. 당신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식의 죽음을요. 어우, 상상만 해도 벌써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그 친구들 중 한 명은 바로 지금 당신을 적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와,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게다가 당신이 가장 믿었던 다른 한 명은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당신을 모른다며 저주할 겁니다. 심지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심각한 와중에 막 자기들끼리 우리 중 누가 가장 서열이 높냐 이걸로 핏대를 세우며 다투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이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고립이네요. 배신에다가 완전한 소통의 단절이 단 하나의 방 안에 다 모여있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숨막히는 하룻밤의 서사를 기록한 텍스트,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아, 네,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네. 종교적인 문헌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그 종교적 교리나 신앙의 렌즈는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 텍스트 안에 묘사된 날 것 그대로의 인간 심리, 권력의 역학관계,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인물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만 현미경을 들이대 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이네요.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문학적, 역사적 기록으로 대하는 거니까요. 이 22장은 유월절 준비부터 최후의 만찬, 배신, 처절한 기도, 체포와 재판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엄청난 밀도로 압축해놓고 있거든요. 자, 그럼 가장 밑바탕에 깔린 긴장감부터 들여다보죠. 텍스트 초반부를 보면 분위기가 거의 무슨 첩보 스릴러 영화 같아요. 네, 시작부터 아주 은밀하죠.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는데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아니, 권력을 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기 백성을 두려워한 걸까요? 이 부분의 기저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6월절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최대 명절이었거든요.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수십만 명의 군중이 좁은 도시에 모여 있고 또 민족주의적 감정의 최고조에 달하는 이 시기는 언제 독립폭동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대중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한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를 공개적으로 체포하다가 군중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바로 개입할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과 권력이 로마에 의해 모조리 발아갈까 봐 극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었네요. 그래서 그 가련 유다가 돈을 받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줄 은밀한 기회를 찾기 시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중의 눈을 피해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음모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예수를 체포하려는 쪽만 비밀스럽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찬을 준비하는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도 막 암호명과 접선 장소가 난무하는 스파이 작전 같아요. 맞아요. 물동이 든 사람 이야기 나오죠. 네,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를 미행해서 집주인에게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일종의 암호를 건네라고 지시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을까요? 텍스트 안에 예수는 이미 유다의 배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숭고한 순간을 온전히 확보해야만 했거든요. 방해받지 않을 시간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만약 만찬 장소가 미리 노출되었다면 식사 도중이나 그 이전에 기습 체포당했을 테니까요.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해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올 수 없도록 시간을 번 일종의 고도의 카운터 인텔리전스, 즉 방첩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다락방에서 드디어 만찬이 시작되네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는 매우 비장하고 아름다운 의식이 치러지죠. 네,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숭고한 순간이 절정에 달한 직후 텍스트는 갑자기 우리 얼굴에 막 얼음물을 끼얹습니다. 21절인데요. 그러마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극적인 전환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문학적으로 완벽한 긴장감의 구축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구원의 약속과 가장 비열한 인간의 배신이 한 식탁 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진짜 극과 극의 대비네요. 가장 안전해야 할 공동체의 중심, 그것도 음식을 나누는 신뢰의 상징인 식탁 한가운데에 이미 적이 들어와 있다는 폭로는 텍스트를 읽는 사람마저 숨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완전히 사고가 정지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신자가 같은 식탁에 있다는 엄청난 폭로가 나왔다면 보통의 인간이라면 엄청난 충격에 빠지거나 배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당연히 막 누구냐고 색출하고 난리가 나야죠. 네. 그런데 실제로 처음엔 우리 중에 누가 그 일을 행할까 묻더니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24절에 가면 그들 사이에 돌연 우리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 갑자기 서열 싸움을 하죠. 이건 마치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갑판 위에서 구명조끼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식사 때 누가 선장석 옆에 앉을까 이걸 놓고 멱살에 잡는 느낌이랄까요? 대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황당한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걸까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이 대목은 텍스트가 보여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심리적인 통찰입니다. 심리적 통찰이요? 네, 가장 안전해야 할 식탁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잖아요. 인간은 압도적인 공포에 직면하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제자들은 그 불편한 신실을 직면하는 대신 전혀 엉뚱한 곳으로 시선을 돌려 불안을 회피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아, 현실 도피였군요. 더 나아가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곧 로마를 몰아내고 세속적인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집단적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은인이라 포장하는 방식의 그런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고 있던 거죠. 죽음과 희생을 말하는 리더 앞에서 부하들은 철저히 세속적인 권력의 단맛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예수가 리더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가르침을 주는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요. 맞습니다.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속적 권력의 문법과 스스로를 낮춰 타인을 위하는 섬기는 리더십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텍스트에 정말 놀라운 아하 모먼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 어떤 건가요? 제자들이 이토록 우매하게 죽음 앞에서 서열 싸움이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28절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줍니다. 와, 진짜요? 네, 심지어 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보좌를 약속하죠. 생각할수록 묘하네요. 지금 당장 보여주는 그들의 수준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한심한데 어쨌든 지난 시간 동안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자리를 지켜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미래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리더로서 상상하기 힘든 철저한 포용력이네요. 네, 대단한 포용력이죠. 하지만 이 섬김으로 희생이라는 리더의 현실과 승리와 권력에 취해 있는 팔로워들의 환상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결국 집단을 넘어 한 개인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폭발해버리죠. 네, 텍스트의 카메라 렌즈가 이제 다수의 무리에서 한 개인의 시면으로 주민에 들어갑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라고 하죠.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밀가부르듯이라는 농경사회의 비유는 그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채에 밀을 담고 위아래로 거칠게 흔들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듯 너의 영혼의 가장 밑바닥까지 폭력적으로 뒤흔들어 시험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영혼이 막 탈탈 털릴 거라는 경고군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지 않고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예수는 아주 차갑게 예언하죠.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 베드로의 오만을 정확히 찌르죠.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이 뒤에 이어지는 대화가 솔직히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조금 전까지 분명히 섬기는 리더십을 말하고 권력 다툼을 나무라던 분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을 참기라더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지시하거든요. 이거 무력 항쟁이라도 준비하라는 뜻 아닙니까?
칼을 사라는 건 명백히 폭력의 상징이잖아요. 텍스트의 표면만 보면 완벽한 모순처럼 보이죠. 평화주의자가 갑자기 무장 봉기를 지시하는 것처럼 읽히니까요. 하지만 37절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가 검을 사라고 한 진짜 이유가 등장합니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하거든요. 아,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져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철저히 법적이고 예언적인 요건을 채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신들이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무장한 범죄자 무리로 비춰야 한다는 뜻이죠. 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요? 네, 진짜 전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 자신이 체포당하고 처형당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불법자의 프레임을 뒤집어쓰겠다는 고도의 선언입니다. 자신이 범죄자로 분류되기 위한 일종의 무대 소품 같은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비극적이고 씁쓸한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코미디요? 어떤 대목에서요? 예수의 이 깊은 철학적, 우주적 차원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눈치 없이 진짜 창고에 가서 쇠붙이로 된 칼 2자루를 주워옵니다. 아, 진짜 쇠칼을요? 네. 그리고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죠.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족하다. 족하다. 2자루면 로마 군대와 싸우기에 충분하다는 뜻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 그만해라 혹은 이제 됐어에 가깝습니다. 리더는 지금 철학적이고 예언적인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팔로워들은 여전히 1차원적인 골목길 패싸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 말이 안 통하는 거네요. 네, 이 절대적인 소통의 단절, 그 고독함이 바로 이 짧은 문장 안에 묵직하게 담겨 있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내 말을 물리적인 수준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며 대화를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리더의 뼈저린 고독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좁혀지지 않는 소통의 간극을 아는 채 무대는 캄캄한 밤에 감남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는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으로 치닫죠. 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며 기도를 합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묘사될 정도로 아주 처절하게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아니,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잤을 거라고 봅니다. 6월절 준비하랴 며칠 밤낮을 긴장 속에 보냈을 테니까 그냥 골아떨어진 거 아닐까요? 텍스트에는 슬픔으로 인하여 잤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너무 좋게 포장해 준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슬픔으로 인한 수면을 분석해보면 텍스트의 묘사가 놀랍도록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요? 네.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공포, 그리고 엄청난 슬픔에 압도당했을 때 인간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글쎄요. 보통은 막 패닉에 빠지거나 살려고 도망치려 하지 않나요? 도망치거나 싸우는 투쟁 도피 반응도 한계치를 넘어서면 인간의 정신은 더 이상 비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예 스스로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아, 뇌가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는 거군요. 맞아요. 일종의 셧다운 전상이죠. 제자들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필요를 넘어 눈앞에 다가온 비극적 현실을 뇌가 감당하지 못해 기절하듯 잠에 빠져든 심리적 붕괴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아, 셧다운이라. 그렇게 들으니 제자들의 행동이 비난받아야 할 나태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나약함과 취약성 그 자체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아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방비 상태의 어둠 속으로 드디어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다가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배신의 방식이에요. 칼을 들이밀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거든요. 인간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애정과 존경의 표시를 가장 치명적인 배신의 신호로 무기화한 잔인한 장면입니다. 진짜 악랄하네요. 네, 예수는 묻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짧은 질문 안에는 체포되어 겪을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정신적 고통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직후 억눌렸던 공포가 결국 폭력으로 터져나옵니다. 무리가 들이닥치자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아까 그들이 자랑스럽게 꺼내들었던 그 검 2자루 중 하나였겠죠. 상황은 완전히 피가 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네,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 제자들을 말리며 바닥에 떨어진 적의 귀를 만져서 다시 낫게 해줍니다.
아니 솔직히 난리통에 적을 치료해주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철저히 비상식적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이 극대화됩니다. 핵심이 극대화된다고요? 예수는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폭력과 불법, 즉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아, 어둠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 어둠이 지배하는 한복판에서도 폭력의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적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내 세상이 무너지고 주변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자신의 본질과 원칙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통제력을 텍스트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와, 무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예수가 무자비하게 끌려가는데 그런데 이때 카메라는 줌아웃을 하더니 저 멀리서 이 상황을 몰래 뒤따라가는 한 사람, 바로 베드로를 클로즈업합니다. 네, 아까 죽는 데까지 가겠다던 그 베드로죠.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놓고 막상 예상치 못한 아주 사소한 상황, 예를 들어 지나가는 동료의 가벼운 질문 하나 같은 것에 당황해서 자신의 진짜 생각이나 신념을 숨겨버린 적 말이죠. 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 처절한 심리적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있고 베드로도 추위를 피해 그 불빛 아래 숨어듭니다. 시각과 청각의 요소가 극대화된 완벽한 미장센입니다. 추운 밤 공기, 사람들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는 일렁이는 모닥불의 빛,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들. 베드로는 어둠 속에 철저히 숨고 싶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닥불 빛이 그의 얼굴을 폭로해버립니다. 맞아요. 여종 하나가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빤히 주목하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고 외칩니다. 자, 감옥과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베드로가 칼을 든 군인도 아니고 한낱 여종의 지적 앞에 막 덜덜 떨며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참 초라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죠. 총 3번이나 거듭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마지막 순간 어김없이 닭이 웁니다. 저는 그 다음 구절에서 완전히 숨이 막혔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침묵의 시선이죠.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가장 비극적으로 묘사한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슴 아픈 찰나일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베드로의 거대한 오만과 허세가 아주 사소한 질문 앞에서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기록은 타인에 의한 육체적 고문보다 자신이 스스로의 신념을 배반했다는 뼈아픈 자각이 인간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하는지를 증명합니다. 맞아요. 어떤 물리적 타격이나 고함 소리 한 번 없이 그저 눈빛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장 극적인 연출입니다. 네, 텍스트의 힘이죠. 자, 이제 무대는 다시 날이 밝은 후 열린 공회, 즉 종교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밤새 조롱당하고 눈이 가려진 채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는 내내 침묵합니다. 그러다 공회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의 대답이 좀 특이해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답하거든요. 아니, 저는 이 대답의 논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당당하게 그렇다, 맞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내들인, 즉 공회 재판의 법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할 명백한 법적 근거, 그러니까 신성 모독의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아, 자기들 손으로 죽이려면 명분이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예수가 단순히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재판관들은 우리가 유도신문한 결과 저자가 저렇게 대답했다라면서 약간의 찝찝한 여지를 남길 수 있었겠죠. 네,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겠네요.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는 대답은 고도의 수사학적 덫입니다. 이 대답은 자신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질문을 던진 자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예수의 정체성을 입으로 뱉어 확정짓게 만드는 구조를 띱니다. 아, 그러니까 재판관들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신성 모독의 명제를 완성하게 만들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고발자들의 언어를 역이용해 그들의 입으로 직접 선언하게 한 겁니다. 와, 진짜 천재적이네요. 네, 이 한마디의 재판관들은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라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막 환호하죠. 하지만 텍스트를 읽는 우리는 사실 그들이 예수의 지능적인 언어적 함정에 빠져 스스로 불의한 재판관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논리의 톱니바퀴가 정말 이렇게 절묘하게 맞물려 들어가는군요.
단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이 하룻밤의 서사는 권력과 욕망, 두려움과 배신, 그리고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네,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꿰뚫어보는 흔들림 없는 한 인물의 거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모습은 2000년 전의 낡은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불안감을 감추려 엉뚱한 권력을 탐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념을 버린 채 도망치거나 패닉에 빠져 무책임하게 칼을 휘두르는 건 철저히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숨막히는 사건들 중 딱 한순간만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어두른 감람선 숲속 막 횃불이 일렁이고 칼이 번뜩이며 당신을 잡으러 온 적들로 완전히 둘러싸인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 말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네요. 가장 믿었던 친구는 가장 달콤한 입맞춤으로 당신을 배신하고 다른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눈먼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그 압도적인 위기와 캄탐한 어둠의 순간에 예수는 자기 제자가 잘라버린 적의 귀를 주워 만져서 고쳐줍니다.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무거운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억울한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에게 배신당하고 사방이 코너에 몰렸을 때, 바로 그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나의 가장 깊은 원칙을 잃지 않고 오히려 나를 망치러 온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침착하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 스스로의 삶 속에서 꼭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